1907년에 부흥운동이 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부흥의 사건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년 전에 영국 땅 웨일즈라고 따로 부르기도 하죠. 그 웨일즈 지방에서 웨일즈 부흥운동이라고 부르는 세계적인 부흥운동이 우리나라 평양에서 부흥운동 일어나기보다 3년 전에 1904년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웨일즈 부흥운동의 주역은 명성 있는 목사님도 아니었고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었습니다. 25살 아직 약관의 젊은이에 불과한 전문적인 신학 훈련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광부 출신의 한 젊은이에 의해서 성령의 불이 점화됐습니다. 여러분, 광산이라고 하는 곳은 육체 노동이 힘든 곳이고 또 힘든 곳이다 보니 거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고 거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술 많이 마시고 음담패설 많이 하고 사람들의 삶이 좀 난폭하고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반 로버츠는 언제나 그 속에서도 그들과 언행을 섞지 아니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그의 가슴에 뜨겁게 감동하셨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싶다고 하는 충동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에게 설교를 시켜주겠습니까? 그는 목회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닌데 이 광부 출신의 손톱끝마다 그 석탄가루가 새카맣게 배어있는 찌들 대로 지던 이 청년에게 누가 강단을 맡겨주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충동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으니까 저에게 한 번만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또 가서 애원하고 또 가서 애원했더니 어느 수요일 밤에 자, 그러면 일단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자네가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반 로버츠라는 젊은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남으시오,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을 포함해서 17명이 그 자리에 남게 됐습니다. 그는 나가서 그 17명의 목사님을 비롯한 청중에게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간절한 말로 호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는 게 첫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좋지 않은 모든 습관을 과감하게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거역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대중 앞에 나가서 말씀을 꼭 전도해야 됩니다. 이 간단한 4가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17명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반 로버츠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설교하겠다고 했을 때 비웃었던 그 교회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거기 앉아 있었던 17명 모두가 다 통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상도 못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반 로버츠에게 다음번에 또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는지 불과 그가 이야기를 시작한 지 30일 만에 37,000명이 와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가슴 속에 죄를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상상도 못할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시작을 해서 불과 5개월 만에 10만 명 이상이 회개 운동에 참여했고 그 이후로 웨일즈 지방을 비롯해서 영국 지역에 200만 명이 회개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25살짜리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 많이 받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버티고 있는 영국 교회에 경종을 울리시고 그들의 심령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 부흥운동도 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반 로버츠의 4가지 메시지의 첫째가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씀을 들고 나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1907년 부흥운동의 골자도 그와 같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핵심은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명한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아직 목사도 되지 않은 길선주 장로께서 나오셔서 자신의 죄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사경회로 모였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있었습니다. 선교사들도 오셔서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길선주 장로님께서 친구에게 부탁받은 그 돈을 자신이 떼먹었고, 그 친구가 죽으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했는데 자신은 친구의 가족을 돌보지 않았고 돈을 떼먹었노라고 자기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공개석상에서 다 고백하면서 다 마룻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웨일즈 부흥운동도 그렇고 평양 부흥운동도 그렇고 그 핵심에는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게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공로를 통해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2장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일즈나 평양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흥의 원조를 얘기한다면 바로 사도행전 2장일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그 원형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거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께서 계시고 또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면서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엄청난 부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흥이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났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회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회개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변화돼서 세례를 받고 숫자가 늘어났을까? 우리는 부흥 그러면 핵심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면 숫자가 늘어난 데다 둡니다. 그래서 수가 늘어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부흥의 성공 여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가 늘어나는 것은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이지 부흥의 핵심은 아닙니다. 부흥의 핵심은 수가 늘어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붙들 수 있어야 수가 늘어나는 부흥은 그 결과적으로 오는 것인데, 우리는 회개에는 별 관심이 없고 숫자가 늘어나는가 하는 데만 집중하기 때문에 이게 앞뒤가 뒤바뀐 부흥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게 왜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못된 본성이 너무도 강력하게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에도 써드린 것처럼 누가 죄를 지적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죄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끄트머리에 가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오는 가운데 오른쪽에는 양 같은 사람, 왼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을 두고 인자께서 마지막에 심판 때 하시는 말씀을 비유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옥에 갇혔는데도 찾아와 보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꾸중하실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자신들의 행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면 일단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정치인들이 수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에서도 많이 봐왔고, 우리 속에도 그런 본능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거기 써드린 것처럼 변명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랬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담이 바로 그런 인물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네가 왜 따먹었느냐고 책망하셨을 때 이 아담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용서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이 제일 먼저 한 말이 변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서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그 아내인 하와에게 떠넘겼는데, 그 하와를 아내로 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 그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또 한 단계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하면 아예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내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결국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변명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 죄를 지적받으면 찔림을 받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다윗 왕께서 흠없는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가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가 요만큼도 범죄한 적이 없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는 거리감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와는 너무 다르다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니까 마음이 동했고 욕정이 생겼고 그도 쓰러져서 범죄했습니다. 우리랑 같아요. 우리도 그 욕망의 대상이 나타나면 마음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돈이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명령 한마디로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내 나라가 어느 정도 부강한지 내가 한번 수치가 보여주는 통계를 알고 싶다. 그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군사의 수를 계수하게 했을 때 요압 장군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유다에서 이스라엘에서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수가 많다는 걸 듣고 마음에 기쁨을 느꼈지만 그 기쁨은 잠깐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왕이 되고자 했을 때 그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사실은 왕이 되고자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의 소년 목동에 불과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끌고 나가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왕이 된 것이지, 그에게 본래부터 군사가 많고 전략이 뛰어난 장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은 결과로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내 명령 한마디에 동원될 수 있는 군사가 어느 정도 많은지를 알고자 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 군사가 나를 지키고 내 나라를 강하게 만들 거라는 순간적인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실수를 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바세바로 인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통렬하게 왕의 죄를 책망했을 때 그가 요만큼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같다면 이 다윗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아담처럼 말한다면 그 여자가 먼저 나한테 꼬리를 쳤다는 식으로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다 인정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자기 죄를 통렬하게 가슴 아파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애원하고 있는지, 이게 다윗의 장점인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부르든지 부르지 않든지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부인하던가 변명하던가, 아니면 그 양심에 순결한 충동이 있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며 엎드리던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부인하는 것도 변명하는 것도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를 인정하면 죽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순간 잘립니다. 죄를 인정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인정받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용서받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만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역설적 은총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얻는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용기 중에 가장 위대한 용기는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용기, 이거야말로 자신을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씀을 쭉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그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찔림 받은 사람들은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기 모인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3,000명이 전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그날 그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가 죽은 채로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고, 그분을 우리에게 주와 그리스도 임금이 되게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그렇게 소리 지른 사람들만 그 현장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는 오순절 절기이기 때문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거기 모인 겁니다. 그날 그 설교의 현장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라는 분이 있었어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들이 놀라서 모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다 각자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이 방언의 현상이 신기하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격하게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먼 나라에 살다가 절기를 지키러 왔던 유대인들은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선생이 있었나 본데 그렇게 훌륭한 분을 도대체 어느 녀석들이 죽였지? 누구야 도대체? 이러면서 주위를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꼭 자기의 책임인 듯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회개에 동참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네가 저지른 너의 죄를 회개하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회개는
하나의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할 때 미워한 죄를 회개합시다,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도한다고 할 때, 여기 10명 중에 3사람은 지금 미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험에 들어있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미움받기도 한다면, 그럼 10명 중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그 3사람만 회개하고 나머지 7명은 난 요즘에 아무도 미워한 적 없어, 그러면서 눈 뜨고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7명이 비록 그 기도회를 여는 그때쯤 미움의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생각된다고 할지라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요 3사람만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 7명은 책임이 없어요, 이런 게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이란 주제를 가지고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미움의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회개의 영성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회개는 하나의 우리 속에 흐르는 흐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 100명 중에 3사람만 회개하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회개할 사람 없어, 그런 게 아니라 그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3사람 뿐이라 할지라도 회개의 영성은 그 100명 공동체가 다 같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좋을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특정 죄, 미움의 죄, 살인의 죄, 나는 그거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에 저질렀고 요새는 그런 죄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해본들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증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장 미움의 죄를 저지르지는 않은 듯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짓지 않은 또 다른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소위 사회적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회적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처리하는 걸 소위 사회적 회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간 사건을 들 수 있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의기양양해진 이스라엘이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성이 조그만 성이다, 다 갈 곳도 없고 조금만 보내도 됩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었어요. 아이성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하자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다 퍼졌어요. 여호수아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의 마음속에 교만이 다 퍼진 것이. 그리고 아이성에 가서 전쟁을 했더니 참패를 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슬픔이 임하고 두려움이 임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그게 사회적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이 1차적 책임이 있죠.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누구도 손을 대면 안 되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쳤어야 될 제물인데, 아간이 금덩어리, 좋은 외투 이런 거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너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가운데 세우고 돌로 쳐서 그를 돌무더기 속에 묻어 죽여버리고, 그리고 사회적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민족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이제 제거했습니다. 그 죄를 지은 당사자인 아간을 제거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여겨도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저지른 금덩어리를 숨긴 사람은 아간이지만 그 아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 알지도 못했고 아이성 정도는 충분히 점령할 수 있다고 교만해졌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여호수아를 필두로 나머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회적 회개는 죄를 지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거기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사회적 회개가 아니라
내 개인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그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땅끝 교회에 아간이 있어서 안 돼, 우리 집에 아간이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우리 회사에 아간 한 사람만 처리하면 회사가 잘 될 텐데,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의 문제이고 저의 문제이고 우리 가족 모두의 문제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주제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길거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회개하는 마음이 든 것이에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저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게 자기 죄로 느껴지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지 않았지만 나는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전부 다 죄인의 삶이었구나. 그들이 다 자신의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의 뜨거운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에서 저 사람의 마음으로 막 큰 물결이 흐르는 것처럼 막 휩쓸고 지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날 도대체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에 이르도록 만든 핵심 요소가 그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찔림받은 것입니까? 거기 베드로가 설교하는 무대가 굉장히 멋있고 조명 장치가 아주 멋지고 저절로 막 감정이 고양되도록 분위기가 끝내주기 때문에 그들이 찔림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는 종교적인 용도로 쓸 건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멋진 성전을 차지하고 앉아서 성전 건물 안에서 뭔가를 하는데, 이 사도들에겐 조그만 건물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강단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누가 초청해 준 것도 아닙니다. 멋지게 짜여진 예배 순서 속에 그들의 설교 순서가 들어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뭘 보고 마음에 찔렸나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림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됐는데 당신 어떻게 회개하게 됐어요? 물어본다면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찔러서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을 찌르는 것이. 그러면 여기 이 말이라고 그랬죠.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방금 전에 베드로 사도께서 그들에게 했던 말씀을 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 말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에 어떤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군더더기 같은 하나도 없어요. 엑기스만 있는데 오직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거, 그 얘기밖에는 없어요.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드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 집회를 열 때는 음향 장치를 멋지게 하고 조명을 멋있게 만들고 설교하는 사람은 재미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을 것 정도로 막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분위기가 막 고양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두 손 들고 막 엉엉 울면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가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의하여 찔림받고 이루어지는 회개가 진짜인데, 말씀에 의해서 찔리는 게 없고 분위기에 동화되는 카타르시스적인 눈물이요 소리 지르는 것이라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진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를 찔러서 새 사람 되게 할 때 우리는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무기가 뭐냐?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찌르고 우리를 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안 받는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찔림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 마음이 두꺼운지, 말씀에 찔려 회개했다는 사람 잘 보지 못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말씀 이외의 방법으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말씀 이외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멋지고 좋은 환경, 아주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막 저절로 눈물이 날 것처럼 느껴지는 어떤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들어와 앉으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센티멘탈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막 동해요. 그리고 정말 뭐가 되는 듯이 느껴지고 환상이라도 본 것 같은 착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통곡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가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이거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탄생한 그 이후에 부단히 강조한 게 뭐냐 하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이 캐톨릭 교회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인 것이 말씀. 만약에 우리에게서 이 말씀을 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캐톨릭 교회는 말씀보다는 예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순서 복잡한 미사를 드리면서 쩔렁쩔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캐톨릭은 예전을 강조하고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하죠. 우리 예배의 핵심은 그래서 말씀에 있다고 우린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있었던 얘기죠. 딸은 개신교의 신자고 어머니는 천주교에 수십 년 다녔어요. 너무너무 종교적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결국은 딸과 어머니가 타협했어요. 엄마, 내가 성당에 한 달 가봐 줄 테니까 엄마는 한 달 동안 교회 와봐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동하는 쪽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합치자. 이래서 그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천주교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 집에 신방 갔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평생을 천주교회 다니셨는데 딸과 갈등이 심해서 막 딸이 집에 못 살겠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저는 그날 신방 갔다가 정말 의미심장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딱 한 가지 말했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무슨 외부적인 조건이나 제도나 그런 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 얘기했습니다.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당신네에게 없는 여긴 말씀이 있는 걸 알았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내가 딸과 함께 개신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결정했다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결국 그분은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딸은 또 시집을 가고 이렇게 다 떠나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장점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인 것이 말씀. 이제 교황님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서 뭐 대단합니다. 지금 언론 매체가 다 동원되고 어마어마한 행사장을 준비하고 전국 각지에 지금 뭐 방이 붙고 막 현수 막 붙고 대단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오시나 이런 착각이 들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환영할까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은 공개석상에서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착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 워낙 사랑이 많으니까 다 구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내일 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그분이 오고 가고 뭐 이렇게 떠드는 거 이런 게 부럽거나 시세움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나 말고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그 말씀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찔림을 받는 것도 말씀으로 인해 찔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도 그 말씀의 위로 때문이고, 우리의 삶에 용기를 얻는 것도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기 때문이지 그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저가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기초는 뭐냐?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절로 내려가 보면 그날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나요? 41절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죠. 아까는 이 말을 듣고 찔렸다고 그랬죠. 찔림을 받는 것도 말씀 때문이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변화된 것도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기 그 말을 받은이라고 번역된 아포코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귀로 들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을 귀로 들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받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온 마음으로 확 받는 걸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fully라고 되어 있어요. 막 있는 그대로 전체 다를 내가 확 받아들이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면서 이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회개해야 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모든 말씀을 확 받은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 하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찔림받지 않고 하는 회개는 전부 가짜인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끝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이외의 나머지 방법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이 은혜를 받아도 말씀 때문에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도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평양 대부흥운동 이야기를 앞에서 조금 했는데요, 이게 왜 진짜 멋진 부흥운동인지 아십니까? 평양 부흥운동은 사경회와 함께 진행됐거든요. 사경회가 뭡니까? 그냥 심령 부흥회가 아닙니다. 막 두드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뭐 그냥 복을 받으라고 그러고 믿습니까? 그러고 아멘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요즘에 하는 그런 이상한 부흥회가 아니고 그때는 사경회였어요. 사경회는 저희 아버님도 많이 다니셨다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 경전에 있다고 생각하던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절을 다 같이 회중이 읽고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뭐 재미난 예와 간증 이런 걸 해가지고 막 이렇게 들썩거리는 게 아니고 딱딱하고 조용한 가운데 그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요건 요런 뜻이고 요건 요런 뜻이라고 말씀을 풀어주는, 그게 사경이었어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부흥운동은 건강한 부흥이죠, 그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회개했고 그 회개는 사경회와 함께 계속 진행됐으니까요. 그래서 건강한 거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받고 다시 원래 그들의 모습으로, 옛날 그 모습으로 되돌아갔느냐? 아닙니다. 삶의 변화가 수반된, 진짜로 달라진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42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47절까지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다 펴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면 모여 들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찔림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삶이 완전히 과거에 볼 수 없는 그 이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는 새로운 공동체로 첫 모습을 드러내 보였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도 다양한 모임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전의 모임들은 아무리 봐도 이런 모임은 없었어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늘 같이 모여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요. 함께 기도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요. 교제하는데 놀랍게도 거기는 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종도 있고 거기는 헬라 사람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도 있고 거기 원래 살던 본토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저 먼 데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는 것이고 다 같이 모여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막 나눠줘요. 이런 일은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이에요. 생각도 못하던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날마다 모여요.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공동체의 모습은 인류 역사상 그 이전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등장한 것이 결국 이 회개는 입술에만 붙어있는 회개, 몇 방울의 눈물이 흐르는 회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구조가 통째로 바뀌고 삶의 질서가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인생의 목표가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회개를 일으키는 원천이 뭐였느냐 하면 말씀이었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찔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참 이 대목이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오늘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가슴 속에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오늘의 사람들이 이렇게 찔림을 받는다면, 뭐 예배당이 없으면 어때요? 길바닥 어디서든지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면 지나가던 사람도 듣고 찔림 받고 그래서 회개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숱한 말씀들이 강단에서, TV에서, 라디오에서 숱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지만 설교하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듣고 찔림 받을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듣는 사람도 찔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안에서 가장 부재한 현상이 뭐냐 하면 풍성한 말씀은 있으나 말씀에 의해 찔림받고 회개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이게 오늘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비단 설교뿐이겠습니까? 혼자서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사랑해야 된다,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씀 읽고 성경을 덮은 그날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찾아가서 회개한 적 있습니까? 모르긴 모르지만 없을 겁니다. 아마 거기 빨간 줄 치면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 그 성경 말씀 읽고 나서 미워하던 사람 진짜 찾아가서 사과의 손을 내밀고 용서의 손을 내민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찔림을 전혀 안 받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말은 늘 합니다. 저부터가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죠. 그러나 나는 계속 미워하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의해서 찔림받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심지어는 두 손 들고 주여 형제를 미워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통곡까지 하면서 막 기도한 그 사람이 여전히 미워하던 사람 계속 미워합니다. 저는 어려운 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찾아간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다 형제 자매인데 다 같이 그동안 미워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주여 그러고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회의 모이면 막 싸우고,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참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현실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는 요즘에 와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뭔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에요. 잘 못하면 찔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만한 노력이라도 조금씩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때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진솔해지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좀 진지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교회라는 제도가, 이 조직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 거추장스러운 방해가 될 때가 많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찔림도 받고 인도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쓸데없는 데 신경을 너무 많이 씁니다. 교회 조직, 교회 제도, 교회 운영하는 거,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건데 거기에 모든 걸 매답니다. 뭐 여전도회, 남선교회 구성하는 거, 뭐 또 누가 뭐 회장 되냐 못 되냐, 뭐 돈을 어디다 쓰냐, 뭐 그 사람이 왜 목소리가 크냐, 이런 게 말씀을 준행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교회라는 게 우리 믿음을 키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방해하는 것인가, 이런 혼란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땅끝교회 이 교회 조직과 제도가 있고 목사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수하게 믿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참 문제인 것이죠, 그죠? 우리 교회학교 꼬마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핵심인데 그거는 요만큼 하고, 우리가 쓸데없는데 교사들 모여서 뭐 이렇게 하고 이번에 뭐 다른데 너무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좀 잘못된 거 아니겠어? 여전도회, 남성교회, 구역, 찬양대 뭐 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래서 본질은 다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을 너무 많이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만 더 밝아지기를, 그 말씀을 가감없이 듣는 귀만 더 열리기를,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여기 이들이 그 말을 받는,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확 받아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성숙해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찔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이, 진짜 변화는 바로 거기서 다 이루어지는, 이 말을 듣고 찔릴 수 있는지, 찔렸는지, 그래서 회개했는지, 이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고 어떤 분위기에 동화됐거나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 이런 건 다 가짜인 것입니다. 말씀은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찔린 사람은 방향을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찔린 사람은 그 삶이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말씀은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찔린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를 우리 안에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제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때 십자가 보혈이 능력 있는 보혈이 되는 것이, 그런 회개라면 주님은 어떤 죄든지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가 아니라면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까지도 가증한 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한 번 기만하는, 하나님을 속이는 가짜 회개로 진짜 회개인 듯이 하나님을 또 한 번 기만하는 죄를 짓는데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주님 원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통분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께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